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첫 번째 기둥, 복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감동적인 소식, 축복의 소식, 그런 소식이 되려고 하면 그 소식이 되게 하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죄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로마서에서 다뤄야 할 또 하나의 기둥은 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죄가 뭐냐? 그러면 그 죄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국가적인 법 안에서의 죄가 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세계의 법 아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의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죄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의로움을 가지고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니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단체적인 의미를 이제 포함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나누면 죄의 종류인데요. 뭐가 죄인가 하는 부분을 한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불신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래요. 그러면 이것을 한문으로 그전에는 부흥사들은 불신이 죄다 그랬는데 참 그건 표현이 너무 좋은 것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불신적인 모든 것에서 나오는 건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따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상식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다 죄니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다 죄예요. 그래서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죄 안 된 일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좀 착하게 반듯하게 살았던 그런 우리 위인들, 성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들 인생길에 우리가 참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교훈적인 삶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무엇이니라? 죄이니라.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정말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이쁘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몇 가지만 죄예요. 다 죄니라요. 따라합시다. 다 죄니라.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으로 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건 그 사람의 인생길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양심으로 살았는지. 또 하나는 불선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래,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의롭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 결국 반대편에서 보면 그건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모든 것은 악한 것일지언정 선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가 죄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고 불법이 죄입니다. 법이 아닌 거, 법 따라 하지 아니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처럼 불법이 죄고 불의함이 죄고 불신이 죄고 선하지 아니한 모든 불선한 것은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아까 죄의 의미를 우리는 크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죄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진 것, 이것이 죄이다. 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되, 이게 우리한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허망해진 그런 삶.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빛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란하게 하는 것. 결국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빛이에요. 찬란한 빛이. 영화 그럴 때 그건 찬란한 빛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좀 찬란하게 해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도드라지게 해드리는 삶,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 모든 삶이 다 그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 그러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두 가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생각이 허망해지면 안 돼요.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마음이 미련하면 안 되죠. 미련한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도 아유 저건 진짜 마음이 저렇게 미련한 마음이야 완전히 이러면 그것도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한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정말 답답할 지경인데 거기에 어두워진 마음이에요. 깜깜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어두워진 마음에서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겠고 어두워진 그 생각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거죠. 허망한 건 무익한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 그게 1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요. 오늘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래서 섬겨야 될 하나님, 나타내야 될 하나님, 드러내야 될 영광,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썩어질 사람에게 바꿔놓고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행정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쪽에 돌로 쫙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전에 해놨었는데요.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죠? 네. 다 짐승 세워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곳에 다 씌워서 썩어질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폐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깨질 것인데 거기에 영광을 부여해서 그 앞에 경배해요. 그 앞에 고개 숙여요. 또 하나, 세 번째,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죄다, 그거죠. 1장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 자체가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에 모셔두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눈빛부터 달라요. 싫어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체가 죄예요. 네 번째, 시작.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 2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아예 세력을 규합해요. 우리는 이거 따르지 않는다. 우린 이거 안 믿는다. 우린 이거 거부한다. 이거 안 받아들인다. 아예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리보다 불의를 따라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만 해도 죄인데 불의를 따라요. 그건 안 따르고 따라야 될 진리는 안 따르고 불의를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요. 그게 죄다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5번, 다섯 번째 죄의 시작.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네가 판단하는 자체가 네가 너를 정죄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남들을 그냥 이렇게 판단할 때 보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럴 때 그 일을 판단하고 언제 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남 판단하는 거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도 아차하고 여차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 야곱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입법자냐 그래요. 네가 판단자냐, 네가 준법자냐, 네가 법을 집행하는 자냐.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죄의 범위가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의 범위일까? 라고 할 때는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편에서 헬라인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미 선언됐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의인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지요. 석가모니도 의인이고 뭐 마음에도 의인이고 다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고 또 세상을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을지 모른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호의적이시지 않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으면 죄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죄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읽으시죠.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그게 죄의 결과죠. 1장 2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어버려 두셔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그 더러움에, 죄는 결국 더러운 거예요. 어떤 모양새가 됐든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 더러움 속에 빠져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용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이들은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잡히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그 더러움에 자기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아이고, 그렇게들 니네들 살아봐라. 그렇게들 행동해봐라. 잘들 하고 있다 해봐라.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참 무서워요. 1장 28절부터 보시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 그냥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해요. 추악한 자는 추악한 일 해요.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 부리는 일 해요.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 가득하게 살아요. 시기해요. 살인해요. 분장해요. 사기쳐요. 악도 가득하게 살아요. 수군수군해요. 비방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상실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상실하고 사는 그 마음이 하는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셨어요.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유, 하나님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2장 3절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도 이건 앞으로 미래적인 심판이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 그래요. 2장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의 영에 뭐가 있느냐? 환난과 곤고함이 있다. 그래서 정말 환난이 있어요.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영적인 곤고함을 당해요. 확실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여기에 선은 가장 중요한 선은 믿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 반드시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영광되게 세워주십시오. 존귀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영광과 존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의 길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는 인생 길에 하나님이 평안하고 건강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 내가 이래도 싶을까 이래도 되나 싶어서 조금 긴장을 하니까 그 분위기가 깨지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죽을 거 살려주셨다. 그냥 다 감사한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시간을 주셨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예수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법적인 문제 테두리 안에서 보면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느냐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각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엔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러면 그 소식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연결시킬 때 복음이 복된 소식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 두 번째 기둥, 이 기둥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리고 다음 시간은 법에 대한 기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죄인